자, 우리 오늘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 TV에 나오니까 잠언 17장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7장 24절 시작.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아멘. 예. 참 제가 이 과거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그 깨달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됐습니다. 미련한 자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정말 자기가 돌파해야 되는 그런 데는 관심을 안 두고 저 멀리 바라보는 게 멀리. 네. 그러니까 자기랑 별로 관계없는, 할 필요도 없는 거에 그냥 관심을 갖는 거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어떤 자에게 있느냐? 명철한 자의 앞에, 바로 앞에, before him that have understand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 이 understanding이라는 게 뭐 한국말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사람이죠, 이해. 네. 그러니까 이 명철한 자의 바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네.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에도 또 로마서 10장에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신명기 30장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늘에 갈 필요 없다, 바다 건너서 갈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근데 사람들이 미련해가지고 자꾸 딴 데 가는 거예요. 딴 데 멀리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지혜가 명철한 자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다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풀고 싶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지혜는 어디 있냐? 바로 가족에 있어. 패밀리에 있어. 패밀리. 예. God wanna really give you wisdom through your family. 예. 진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길 원해요. 근데 가족 중에 힘든 가족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즘 비싼 말로 하면 dysfunctional, 역기능적인 가족이 많단 말이에요. dysfunctional family.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떠나고 저 멀리, 내가 이 가정을 떠나서 저 멀리 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 그래서 제가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뭐 과암 지르고, 아버지가 또 해병대 출신에다가 하여튼 소리를 지르면 이제 옆 동네에서 온다니까. 진짜 거기다가 또 술을 마시고 이러니까 뭐 예수님을 다 모르니까 또 마찬가지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런 가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거를 돌파를 못하고 자꾸 눈을 땅 끝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어. 그럼 우리 이혼하자, 이혼. 못 살겠다. 찢어지자. 그럼 딴 데 가. 여러분, 재혼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다 처음 결혼할 때보다 4배 이상 불행해집니다. 왜? 돈 관계가 달라, 돈 관계가. 이제 경제 공동체가 안 돼, 재혼을 하면. 왜? 네 자식, 내 자식 따로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 그러니까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창조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탄이 하는 게 뭐예요? 가정을
가정을 다 산산조각을 내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는 대형 교회들 얼마나 교회가 많고 교회가 커집니까? 근데 사탄은요, 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사탄이 안 무서워해요. 왜? 다 가짜들이니까. 가짜들이다 이 말이야. 그냥 모여가지고 엔터테인먼 하다 간다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 없이. 그러니까 사탄은요, 교회 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이라는 최소의 이 모임을 사탄은요, 깨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 자녀들을 완전히 괴롭혀가지고, 응? 가정을 떠나서 세상 어떤 사회, 정부,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자녀로 만들어가게 하는 게 이 마귀 전략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다른 데서 배운 걸 가지고 더 부모를 판단하고 무시하고 이런 정말 가정이 깨지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세요. 자, 우리 매튜 35에 보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you have to understand. 사람의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Man's enemies will be those of his own household. 진짜 살아보니까 가족이 원수 같아. 원수. 어쩌면 저렇게 다른지 몰라. 한 집에 살면서 룸메이트 같은 침대에 이렇게 날 자고 사는데도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 다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도 저 사람 만나면 행복하겠지. 아니죠. 6개월도 못 갑니다. 그 행복은. 6개월도 못 가요. 그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제 이 말씀은 좀 다른 차원의 말씀, 영적인 말씀인데, spiritual word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정을 불화하게 하려고 했대요. 이거는 뭐냐면, 가정이 행복해요. 쉽게 얘기해서. 행복해. 세상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또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좀 거룩한 차원이에요. 그래서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보세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아요.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거는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너는 나만 섬겨라. 내가 너 먹을 거 다 주는데 왜 예수님한테만 가냐? 나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가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자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가족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보면 너무 힘든 가정들이 많습니다. 힘든 가정들이. 그래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보자고요. 이 빙상. 사실은 여러분 이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을. 빙상 그림이죠. 물 위에 떠 있는 거 이거는 5%밖에 안 돼요. 이거는 conscious 레벨이에요. 이게 의식세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교회에 와가지고 뭐 좀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시고 예의를 차리시고 뭐 인사하고 이런 거는 다 의식세계라면 의식세계.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볼 때 좀 좋게 보게끔 이렇게 매너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의식세계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결혼할 때 이 5%를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나이스하다. 정말 괜찮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unconscious level 95%나 되는 저 엄청난 무기고 같은 저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얼굴이 잘생겼다, 돈이 좀 있다, 말을 잘한다, 나를 또 웃기게 한다. 그렇죠? 우리 와이프는 또 제가 잘 웃겼다고 좋아했어. 제가 뭐 말 주변이 없으니까 그냥 웃기는 것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좋대. 그래서 내가 오마이갓 어떻게 웃긴다고 자기 인생을 내한테 걸어. 그게 이해가 안 돼. anyway,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 95%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느냐? 예? unconscious 레벨은 어떻게 해서 컴포즈가 되느냐 하면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부모님이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페런츠가 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accumulate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뭐 요엘이나 조나단이나 우리 크리스찬이나 다니엘이나 우리 제임스나 뭐 다 제임스는 이제 많이 컸으니까 그렇고 저는 이제 치료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더 어릴 때지 사실은. 그때 엄마 아빠들이 했던 그런 모습들, 소리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이 95% unconscious 레벨에 accumulate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이제 또 의식 세계로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걸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제가 보니까 보통 결혼하고 난 뒤에 이 무의식이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요, 자기가 몰라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만날 때 자기가 반응을 할 때 보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딸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화를 냈어요. 저한테는요, 어떤 게 있냐면 화내는 게 있어요. 참 여러분, 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화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저도 뭐 여러분 늘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인데 제가 회개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화내는 것 때문에.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작년 제가 12월 달에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 달 동안 성 내는 거 회개합시다. 한 달 동안 프로젝트를 그렇게 회개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나도 모르게 화를 내는 거지. 화를 왜 내냐면요, 화내는 게 제일 빨라. 애들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뒷골을 당겨서 못해. 왜냐하면 첫째 안 들으려고 그러고 쟤네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화를 한번 내버리면 애들이 그냥 조용해져. 그 다음부터 쉽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방법을 택하는 거죠. 제가 아주 악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난 뒤에 정말 제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깽판 놓고 이런 것을 제가 보다가 이게 제 속에 쌓였던 거예요. 제 제후에 형님이 두 분 계세요.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쉽게 얘기하면 희생을 많이 당했죠.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좀 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형님들하고 이제 술도 한 잔씩 같이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삼총사가 모여가지고 다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얼마나 근술적이야. 우리 아버지가 매일 저렇게 엄마 괴롭히고 저렇게 우리도 힘들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이게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자. 그때는 아멘이 아니지. 그때는 옳소! 막 이렇게 단합대회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형들이 큰 형 결혼하고 작은 형 결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게 보니까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저도 똑같이지만 조금 덜하죠. 주님 만나가지고. 그래서 늘 죄가 뭔지 알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힘든 거라. 왜냐? 형님들은 늘 이제 또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 형수님이나 조카들이 뭐 늘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안 그러려고 하다가 한 번씩 하니까 상대방이 더 충격을 받는 거야. 더 충격을. Anyway,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무의식 속에, 제 속에 꽉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이 척척척척 올라오는 것이죠. 너무 당황하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어떤 때는 막, 야,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가 있냐. 그렇죠? 또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아내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설교하면서, 또 집에서는 자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씩 이렇게 할 때 그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참. 그때 또 사탄들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나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그 95%의 이런 그 무의식 속에 보통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이제 폭력, 뭐 fear, 두려움, 또 셀피시, 이기심, 또 수치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토해내지는 거예요. 토해내지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무의식이 의식으로 나왔다가 또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에도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오늘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에 가면요. 명절 때 만나면 원래부터 이제 부모님한테 잘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이제 결심한다고요. 근데 그게 한 달을 못 가요. 그죠? 이제부터 내가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정말 잘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안 돼. 왜 안 되냐?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우리 이제 자녀들도 알아야 돼요. 제가 일부러 우리 오늘 자녀들이 나오니까 자녀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또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여러분 세상 말도요. 병은 자랑하라 그랬어요. 세상에도. 내가 어디 자꾸 몸이 아프다 그러면 자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화하는 가운데서 자신들의 약점을 가져와내서 드러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요 사탄이 역사를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여러분 다 똑같아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오늘 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제 약점을 이야기했어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특히 몸이 피곤할 때 누가 자꾸 말을 걸어 별로 안 좋은 말을 그러면 뚜껑이 더 열리기 쉬워요. 이게 냄비가 팔팔 끓는데 뚜껑 열기 쉽잖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보통 또 그렇게 하더라고. 보통 아니 내가 뭐 컨디션 좋고 기쁠 때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딱 그게 흡수가 돼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주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걸 못 견디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리 회개를 해도 리나운스 끊어지지 않는 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뭐 저도 가끔 가다가지만 그래도 화를 냅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툭 하면 또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어요. 이런 안 끊어지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줍니다. 근데 그 뿌리가 안 뽑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주부에 섰지요. 아무리 회개해도 끊어지지 않는 죄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도 한번 좀 기도하는 가운데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회개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나오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뭐 긍정적 파지티브 띵킹 그래가지고 이런 거 없이 자꾸 사람을 이렇게 올려 세우는 그런 메시지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이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죄는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올렸는데요. 이 씨앗이 발화하는 과정이 나와요. 응? 그러니까 이 씨앗이 씨드가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안 보여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땅 밑에 언더그라운드로 이 씨드가 들어가야 돼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 싹이 난다는 거죠. 올라온다는,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죄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파묻혀버려야,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가족은 어떤 관계냐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동력자입니다. 왜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늘 트러블이 생기는 게 뭐냐면 자꾸 내 무의식을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가족이라는 관계가. 보통 가족들이 싸울 때 보면, 부부간에 싸울 때 보면요,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반복되는 이슈입니다. 반복되는.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요 하는 말이, 당신은 항상 언제 매일 미치겠더라고 그 말 듣는데, 그래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하는 것이 보통 새로운 게 없어. 했던 걸 또 반복해서 하는 거야. 그게 안 고쳐지니까 이제 그렇게 항상 하는 것처럼 상대방한테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묘책을 드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세미나 한 번 듣고 강의 한 번 듣고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내일부터 졸업합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언제 없어집니까?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아무리 백신 맞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나에게 죄가 서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살아서 움틀움틀 하니까 죄가 들어와서 숙주를 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이 없이는 존재 못하듯이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는 게 쉬워요? 더 힘들지. 그래서 죽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남편을 붙여주고 아내를 붙여주고 자식을 붙여주고 부모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와서 또 옆에 동료들을 붙여주고 하는 겁니다. 네. 그죠? 죽으라고 창을 찌르는데 하는 거죠. 아프죠. 그래서 제가 잠언의 잠자가 침잠자다. 그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조상으로부터 오는 이 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그런 거예요. 물려받은 게 있어요. 물려받은 게. 그거는 진짜 간단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 이계명에 나오죠. 그것들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그 죄가 흘러가게 한다고 했어요.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야, 정말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어.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 그래도 그게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피리추얼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그 생명의 보혈,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로 우리가 그걸 씻음 받지만 그 뿌리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키우면 참 괴로울 때가 있죠. 어쩌면 자기 아빠하고 자기 엄마 톡 맞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괴롭죠. 또 안 그러면 뭐 옆에 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도 우리 닮으니까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이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어요. 처형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you have to die before you die. 응?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22절 22부터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죠? 내 마음 I delight in the law of God according to the inward man.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기뻐해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but I see another law in my members. members라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에 그거예요. 육신에. 내 육신에서는 또 다른 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law of sin이에요. 죄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보는 내 눈, 이거 내 눈 가지고 죄를 줘요. 더러운 거 보고, 더러운 말 듣고, 또 내 입으로는 더러운 말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하고, 괴롭히는 말하고, 이게 지체 가지고 늘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에 보면 오라 와라 렛츠 더 맨 나는 진짜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기 때문에 This is the body of death.
이 사망의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떠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정말 자기는 공고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처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경도 안 써. 아유, 뭐 또 죄 지으면 또 회개하면 되지 뭐. 또 예수의 피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나는 왜 자꾸 죄를 짓게 되지? 나 예수 믿는데.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왜 자꾸 죄를 짓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말 나는 정말 이 죄를 이길 수 없는,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없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따따따따블로 바울보다 더 공고한 사람이죠. 공고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회개하다가 또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여러분의 한계가 올 때,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그런 현상이 올 때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탄식이죠, 탄식. 정말 저는 시편 1편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대를 쫓아 과실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 진짜 저와 여러분 공고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해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외치는 거는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지킬 수 없는 우리 연약함을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자는 거지,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공고한 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또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세리의 기도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기도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죄에 대한 결림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나는 정말 공고한 자라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마다 설교하는 내용은 이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외식합니까?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리는 텍스 컬렉터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르르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죠. 이 세리는. 응? 세리가 여기서 이 기도하고 또 자기 삶에 돌아가면 또 죄 안 짓겠냐고요.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누가 생각을 해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늘 돈 띵땅하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들, 세리라는 사람들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와서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삭개오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영혼이 너무 갈급해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 가난한 마음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딱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갖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 회개가 오늘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죄가 다 해결됐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는 그 삭개오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고 난 뒤에 죄 안 짓겠습니까? 또 죄요. 죄 지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100% 죄 안 짓고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내가 진짜 그럴 수 없다는 공고한 자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나 여러분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멀시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는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늘 고백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제가 또 여러분들이나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를 않아.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를 보고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 같으면 더 했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의 티를 보면 네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나는 들보가 없다 그래 다들. 남의 티만 보는 거야, 티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리의 고백같이 바울의 고백같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려야 됩니다. 항복해야 돼요. I surrender. 찬양 있잖아요. 주께 드리네. 뭐 한국말로 자꾸 뭐 바치라는 것처럼 주께 드리는데 영어로는 I surrender. I surrender all. 주님께 나는 완전 항복한다는 거죠. 그런 자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세리의 고백 같은, 바울의 고백 같은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의 심령이 뭐냐면 그게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밭을. 자, 우리 여기 호세아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0장 12절. 호세아 10, 12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기경하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기쁘지만 제 입에서 세리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라고 고백이 터질 때가 사실은 더 기뻐요. 왜? 그분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지켜서 기쁘다 보다도 사실은 그 세리의 고백이 더 내 영혼이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보면 여러분 사진 보세요. Break up your fallow ground. 이게 땅을 파야 돼요. 강팍한 땅을 파야 돼요. 그래야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말씀을 아무리 받아도 우리 심령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혼적으로 말씀을 받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지적 동의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교회 딱 나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우리 인간은요, 뭐든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권력화돼 버려요. 그게 자기의 어떤 힘이 돼 버린다고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을 의지 안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부자들, 정치인들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바울이 다 배설물이다. 똥이다, 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왜?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는 것이 막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예수 믿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 그게 블레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블레싱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블레싱이 아니에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도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럼 누구냐? 바로 자기의 이 마음이 기경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의 씨가 떨어지기에 제일 좋은 마음 상태란 말이죠. 근데 그러지 않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빡빡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돌짝밭에, 길가에, 바위 위에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뺏어가고,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다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재리의 유혹과 이빨이 가다 옥토에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나 제 마음속에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뭐가 있어도 다 꺼내면 돼.
꺼내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가 없습니다.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 새 마음을 받아요. 새 마음, 뉴 하트. 제가 처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새마음 교회였어요. 새마음 교회. 뉴 하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브레이크업, 기경돼 막 바제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Poor in spirit. 정말 자기 영혼의 그 가난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천하를 다 줘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조그만 죄에도 애통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애통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이 늘 시냇물처럼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가정에 부족한 게 많지만 또 성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습관들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그 대화 가운데 우리의 어떤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런 연약함들을 서로 나누고 또 자기의 그 부족함을 나누고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주고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지금 패밀리들이 빅터마이즈 된 거예요. 마귀한테. 저는요 깨달았어요. 제가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들이 살아요. 가정들이 지금. 근데요 너무 망가져가지고요 수습이 안 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 때 아버지 뜻을 쫓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뭐 오늘은 제가 좀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회복되고 또 힘을 내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흘러나가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그 명철해야 돼.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이 안 되면 미스 언더스탠딩이 돼요. 사탄은요 자꾸 우리를 미스 언더스탠딩, 이해를 못하게 하고 오해하게 해요. 오해. 아빠는 나를 싫어하나 봐. 엄마는 뭐 누구만 좋아하나 봐. 난 안 좋아하고. 이게 다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굴절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고 늘 대화하시고 할렐루야. 예. 저는 요새 우리 딸이 이제 재택근무하니까 집에 늘 있잖아요. 자주 이야기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제가 배울 게 더 많아. 제가 배울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무서워요. CCTV 저리 가라. 이거는 완전히 AI가 보는 거야. AI가 보는 거야. 그래서 또 십자가로 가게 되고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할렐루야. 예, 정말 여러분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예. 95%나 되는 저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행동이 나오는 게 놀라는 거지. 내가 왜 이랬지? 이러잖아, 봤다, 그러니까 이제 치매에 이렇게 걸리면요, 그 무의식계 막 나와버려요. 저희 어머니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번씩 전화 받으면요, 놀래요. 그 옛날에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희한하대요, 희한해. 그러니까 없던 일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던 게 나오는 거지,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행동하는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잊어버렸던 옛날에 그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우리 특별히 자녀들에게 좋은 기억을 물려주고 행복한 기억을 물려주고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고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에 젖어 있을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해봐야지 하고 하면 또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해요. 주님이 주시는 걸로.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